오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만남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 빛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영생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빛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음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왔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들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대림절을 보내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계절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한 해의 뒤안길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면 저희에겐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으며 인간의 어떤 행위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때론 두렵고 죄송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 학교에서 저희 자녀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추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장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올 때마다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삶의 문제로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배당과 가정을 예배 초소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주님 얼굴 향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예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교회가 방역 지침을 따라 안전하게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코로나 전염병의 피해가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많은 재앙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저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긴 터널을 지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세상에 환란이 다가오고 타락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따라 담대히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모와 기도를 위한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골망에서 부르짖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교회와 성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간구를 언제나 저버리지 않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2021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에서 협력하고 계획할 때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팀에서 서로가 사랑을 품고 의논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충성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꿈인 우모와의 비전을 이루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명성교회가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 안에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 주님이 부르시는 다양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 가정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해석되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루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힘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삶의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를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으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잘 해석하고 주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지휘자의 손길을 따라 마음과 영혼으로 노래하는 샬롬 찬양도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노래가 성령의 이김으로 찬양의 향기가 되어 주의 성전과 예배 초소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 교회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섭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성탄 인사를. 가정에서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네요. 매주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질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아마 더 좋은 삶으로 충만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광고된 내용이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사역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셨고 오늘 주보안에 사역자 임명에 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하신 분들과 금년도 또 계속해서 유임해서 사역하겠다는 분들의 명단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명단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행정실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성실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저녁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 주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우 강조하고 사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기도지를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상훈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어떻게 하나 그 시작반을 이번 화요일부터 몇 주간 걸쳐서 준비한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1년 내내 각 터음마다 기도 학교를 열어서 우리가 기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화요일 신청하셔도 좋고 그날 바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주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오케스트라 몇 분도 함께 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세상에 오셨네. 그곳 끝난 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찾으셨죠?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한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골로새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취를 더듬고 또 새해를 소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지중해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게 골로새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곳곳에 있고 각 군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50년대 초반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골로새 사람들이 이곳에 몇 사람이 왔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세웠던 주역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에바브라, 아키포,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평신도들이었지만 이 신실한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는 평안했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신실했지만 이런 이단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에바브라를 대표로 보내어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가 60년대 초반, 60년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중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에 갈 수 없었던 바울은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은 힘을 얻고 흔들리던 믿음, 휘청했던 그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0년대 초반 그 지역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도시는 전체가 무너졌고 화산에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가고 역사도 갑니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점, 우리에게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추억하고 기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웠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서두에서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인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너무 이뻤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목회자는 없지만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바울은 무척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농도예요. 믿음의 농도, 사랑의 농도, 그 소망의 농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집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 세 가지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열매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밑줄을 긋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주장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된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이제 읽게 되시겠지만 골로새서는 1장부터 강조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죄로 얼룩진 인간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속하시는 구속주요 절대자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더 좀 선명하게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독기관에서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중에 70%의 젊은이들이 선행과 봉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선행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우선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우선적인 요소는 믿음이에요. 믿음. 봉사와 선행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행과 봉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학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가라들도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기독교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떠난다. 세대적인 갈등 때문에 떠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 진단 아닙니다. 이게 틀린 진단이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신앙에 서 있으면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니까 변두리만 보인 거죠. 그게 보인 겁니다. 붙들 것을 붙들면 변두리를 이 믿음으로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변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질보다 비본질을 붙들었으니까 인간이 사는 곳엔 비본질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알면 주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21세기 우리 기독 청년들의 과제와 소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본질적인 믿음을 찾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요약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믿음의 대상을 크게 넷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공교회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신경적 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 신경을 늘 고백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길을 걷어가다가도 다른 기도도 좋지만 사도 신경을 고백하고 아멘하고 주의 기도드림이 아멘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판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가전 가문이설로 이들을 꼬드기기 시작하자 이 견고한 믿음이 휘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유형이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였고 하나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고 더럽고 죄악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육신으로 뭘 하든지 육신은 이미 수혜칠 가치가 없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도덕, 무율법,
극도의 방탕으로 나아갔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육체에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래서 또 극도의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 물질 세상을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총을 부정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교리화해서 이것을 믿고 따르게 한 것입니다. 이단이죠. 그 또 다른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율법, 계율, 또 다른 봉사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충하고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혼합주의의 이단은 기독교 2000년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이단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막 가문 이수를 하니까 뭐든지 더 잘 믿어보려고 했던 교인들이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너희 지금까지 잘 믿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믿으면 된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볼 때 이들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뻤던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4장 후반절에 그 내용 나오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랑이 막 주변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은 그의 믿음의 농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랑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거기도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 말은 이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이 어느 소수에게만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차별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에 치우쳐 있으면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잘못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다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난 싫어, 만날 수 없어, 그와는 관계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와 성향이 가까운 사람하고 우리는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은 치우쳐 있지 않았어. 모든 성도를 다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 봐도 반가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만 해도 우리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성격과 기질, 가치관, 사회적 환경, 자라온 삶의 여정들, 또 나아가서 정치적인 성향들,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갈갈이 찢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생각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용납합니다.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부딪혀가면서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 교인들, 그들의 복음의 두 번째 열매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으면 그건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유치한 신앙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입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고상한 척 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없어요. 세상에 널린 게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면 돼요. 꼭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시잖아요. 인간이 왜 불행해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영원한 허무와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뜨린 거거든요. 이것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죄사함과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은 이 믿음이 분명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 이뻤어요. 이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골로새라는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이를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찔한 겁니다. 지진이 있었던 때가 60년에서 64년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골로새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0년 남짓 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일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부요한 도시가 이렇게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도 지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역사는 내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서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하나는 지구가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서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면 지구와 꼭 닮은 행성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의 새로운 탐구, 생존에 대한 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운명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역사가 끝난 이후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죽고 나면 역사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을 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온 천하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골로새 교회 평신도들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탄절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베푸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시각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 담대히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한 2분 정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나는 이 연총을 어떻게 입었는지, 이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지, 이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절망 가운데 살던 저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듣는 자마다 그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제한된 삶의 현실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복음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운명이 주어졌음에도 역사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사실이 알려졌고 증거되고 가르쳐짐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구원을 받고 하늘에 쌓인 소망,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이 시대 우리를 이 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교회를 이 일의 녹초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어 이 조국과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가정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번 가정에 계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한번 성탄 인사할까요? 시작. 들리세요, 이 소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밤에 하루가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위한 도구로 저희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 또 찬양합니다. 주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중에 주의 은총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이곳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행하신 주의 거룩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 손길 위에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삶이 주로 인하여 날마다 부요해지며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의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센터를 세우는 일의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쌓인 소망,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호흡하는 동안 오직 주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